예,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서신 또 2서, 3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는데 사도 요한의 요한 3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 요한 서신서를 보시면서 사도 요한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빛 대신 진리 대신 그분, 또 사랑 자체이신 그분,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두 가지에 대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이제 실제 삶 가운데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또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요한 2서는 진리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가르쳐 준 서신이고, 이 요한 3서는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준 서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진리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짓 교리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리를 물리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 안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리 밖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무슨 사회 모임 단체겠습니까? 무슨 음악회를 벌이는 곳입니까? 아니면 카페를 창설하는 곳입니까? 세상 문화를 다루는 곳입니까?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복음 안에 교제를 나눈다. 이것에 대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선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한갓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한 3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새 인물에 대해 나옵니다. 새 인물, 이 새 인물은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새 인물에 대해 나오는데, 이 세 인물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인물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우리 다 허물투성인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문제 없는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하다 하면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천국의 하나의 모형일 뿐이지, 온갖 우리 스스로 옆을 봐도 다 허물투성인데 가족 내에서도 마음이 안 맞아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교회 내에 불협화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요한 3서의 주 배경은 이 세 사람이 순회 전도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에 가르쳐 줍니다. 당시는 사도들의 대다수가 죽었고 사도들로부터 배움을 받은 제자들이 순회 사역을 펼쳤습니다.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가정이 교회였으니까 가정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그 가정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사역을 순회 사역자들이 했습니다. 이 순회 사역자들은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초대받은 가정에서 순회 사역자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여비도 대주고 필요한 물품도 대주고 또 숙소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순회 사역자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전교할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전에 그 순회 사역자들 중에 변질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변질된 자들은 가정으로부터 돈을 탈취하고 또 거짓 교리로 가정을 혼란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잘 분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아예 인사도 나누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고 가정에 아예 발을 딛지 못하게 그냥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르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가하는 복음 사역자가 가정으로 왔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고,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여관이 있었는데 여관이 열악했다고 합니다. 뭐 벌레는 말할 것도 없고 유생이 그냥 불결하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또 여관 주인은 아주 그냥 숙박비를 갈취하고, 그래서 순회 사역자들이 여관에서 잠을 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순회 사역자를 가정에서 받아들여야만이
이 순회사역자가 하나님 안에서 좀 편하게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섬겨줘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대상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가이오에게 썼습니다.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니까 당시 가이오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뭐 영희철수 많이 있잖아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회 지도자이다. 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극진히 사랑했다. 이거 보면 사도 요한이 정말 특별하게 사랑을 해주는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아주 끈끈한 관계인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너가 진리 안에서 걷기 때문에. 자,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요한이서도 보셨죠?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진리 밖에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 또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 이런 뭐 우리가 들어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본주의 사랑이고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라. 사랑의 울타리가 예수님입니다. 왜? 그래야 때가 묻지 않으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사랑들은 때가 묻을 때가 많습니다. 변질돼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진리 안이라는 말은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또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나오는데 오늘날 교회에 혼탁시켜버리는 주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너무 이 구절을 오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보실 때는 문맥을 고려하고 왜 이 말씀이 적혀졌는가를 해야 할 텐데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탐욕적인 자기 욕정을 채우고자 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 딱 따가지고 교리를 삼아버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샤머니즘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그래 삼중 복음이다, 삼중 축복이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성경 말씀을 오용을 해서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말씀이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정의 도구로 쓰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돈의 이익에 번영신학에 눈이 어두워 말씀을 오용을 해서 팔아먹은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이해는 되죠. 70년대 암울한 시대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복음 들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도 건강해보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워낙 찌들게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야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대언서 말씀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언서 말씀을 보시니까 대언자들 그렇게 행동합니까? 대언자들이 부흥시키고자 하나님 말씀 팔아먹습니까? 대언자들이 병고침을 하러 다닙니까? 에레미야 대언자, 엘리야 대언자, 엘리사 대언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병의 표적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대언자 마음은 어떨까요? 나라가 망해가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 민중들이 매스컴과 가짜 좌파 종북 세력에 휩쓸려 그렇게 무지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망해가는 것이 뻔한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자 첫째가 뭘까요? 내 혼이 잘 돼야 된다. 우리 생명 자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혼이, 여러분의 생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일이 잘 되고, 저는 여러분의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사업에서 좀 돈도 벌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목회자가 여러분이 병든 걸 원하겠습니까? 제 목회자가 여러분이 가난한 걸 원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항상 인상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푸념하며 인생을 비탄하며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목회자라면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교리로 삼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길 바래. 그래 하나님 내가 돈 잘 벌기를 바래. 그래 하나님은 내가 내 원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바래. 여러분 다른 구절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알미 모든 악의 뿌리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사도 바울이 건강 추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따라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나님 팔아먹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누굴 본받습니까? 여러분이 본받는 것은 저 유명한 누구 목사입니까? 저처럼 하나님께 신의 은사를 받아 세상을 누비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롤 모델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롤 모델은 대언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탐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절을 식당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 탁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또 식당에 가면 무슨 구절 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무슨 부적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적으로 이용합니다. 자, 식당에 가가지고 여러분 말씀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알미 일만하게 뿌리다.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냥 욕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러니 무슨 진리를 찾습니까? 무슨 선을 찾습니까? 왜 이 구절 앞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하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이오야, 나는 네가 병 고침을 받아 기뻐한 거 아니다. 나는 네가 잘 사니까 기뻐한 거 아니다. 나는 네가 건강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기쁘다. 뭘 말합니까? 너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된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걸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형제들이 증언합니다. 가이오를 보면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가이오를 보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걸 보면 저 사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위 성도들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옆에 성도분들은 저 사람을 생각하면 예수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예수님 위해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을 위해 비난받아도 기뻐하는 사람이야. 오늘날 사람들은 눈치 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저 거짓 선동을 보고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에 대해 입을 다물면 너도 악한 자다. 악에 동참한 자다.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함으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자,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의 기쁨은 내 자녀들이, 자녀라고 말합니다. 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바르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진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좌파 우파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거짓이 무엇이고 무엇인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은 마귀니까. 이 세상은 거짓의 앱인 마귀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고 진리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내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미워합니다. 또 거짓을 분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저거 거짓인데 나는 진리 편에 서는데 왜 저렇게 거짓말하지? 자, 사고력이 커져야 됩니다. 이성이 발달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성이 발달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죠. 말씀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받고 이런 사람이 무슨 사고를 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 왜 진리 안에 있을까? 진리가 무엇일까? 왜 저 말을 할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개혁을 보고 봤을 때 저분이 말로만 자유를 부르짖지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건 공산주의도 안 하는 독재를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죠. 물론 오해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분 임기를 끝마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행동하시면 임기 못 마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계엄령을 제가 해외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해외에 있는데 국내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어제 엊그제 담화문을 보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담화문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버렸구나 우리나라가. 자, 대통령이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은 다릅니다. 지도자가 위치에서 눈높이로 보는 거하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도자가 판단했을 때 그만큼 우리나라는 맛이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느낀 점 중에 하나, 지도자로서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덕목, 희생.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그런 대통령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꽁무니하고 발뺌하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다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겨버리고.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려면 그 내용에 대해 반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야당이 외국인들의 간첩죄에 그 입법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왜 부정선거를 말을 하면 부정선거 파헤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예산 삭감을 하면 어느 항목에서 예산 삭감을 했길래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해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통령이 거짓말했는지 참말했는지 이걸 파헤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무슨 내란입니까? 무슨 쿠데타입니까? 대통령 되려고 정권 잡으려고 내란하지 대통령 자체가 어떻게 내란을 일으킵니까? 그 내란이나 쿠데타라는 단어를 벗고 그렇게 광란의 도가니가 돼버릴까?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혀서 나가는 저 여의도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일까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지경에까지 빠져버렸구나. 대통령이 본인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는 또 군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인은 상명하복이고 명령대로 목숨을 바치는 그런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군인들 행동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관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 위법하냐 어쩌냐.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명령을 내렸으면 바로 순종을 해야 되지. 어떻게 물어보고 순종합니까? 목숨 하나 내놓지 않고 자기 위신만 차리는. 어떻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까? 군인이 당당하게 말을 해야지. 야, 저는 전두환이 비판하고 하는데 그 부하 장세동을 기억합니다. 정문에 나와 장소동의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자기 상관인 전두환을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는 그게 군인다운 기품 아닙니까? 참 이 나라가 아주 맛이 갔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도해야죠. 교회가 깨어 있었다면 이 지경에 빠졌을까? 그나마 광화문에 뛰쳐나간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회 다닌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게 거짓 체계이니까. 순 거짓말 아닙니까?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바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구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에 대해 잣대를 댈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잣대는 시대에 따라 변해버립니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을 보는 잣대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좌파가 거짓말입니다. 좌파가 마귀 세력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심을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류애를 따지며 인본주의적이며 페미니즘을 따지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좌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정치관은 우파가 선하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는 다 악하니까. 우파도 악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는 우파에 속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걸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어떻게 행할 때. 그래서 나라가 풍정등화에 빠져버렸습니다. 온통 선동해가지고 진실을 파헤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선관위 털어서 정말 부정선거 있는가 확인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목록 다 조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산 삭감 얼마 있고 탄핵 얼마 있는가. 전 정권에 비해 탄핵이 거의 10배 수준 이상입니다. 참 거기에 대해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자리에 연연할 것 같은데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적인 속임수가 있는지 어떤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나타나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참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참 위태하다. 여기서 나라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지만 이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넘어갔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온통 사람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자,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볼 때 크게 기쁘다 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 자, 진리 안에서 걷는다면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됩니까? 했을 때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삶 속에 순회 사역자들을 도와주는 것, 헌신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 말하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드러났는가? 형제들에게나 순회 사역자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했다. 자, 잘 알고 있는 순회 사역자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복음 사역자들을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 특색이 강하지 않습니까? 배타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아마 특색이 강하지 않을까? 우리는 침례교야, 우리는 장로교야. 저는 장로교에 있을 때 침례교는 다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침례교 다 이단이다.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장로로 잘 살 걸. 배타적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근데 당시는 더 배타적이었습니다. 당시 가이오 이 시대에는 지역 특성이 강했고 이 낯선 자들은 외국인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인 사람들입니다. 타인 사람들을 형제들처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네 교회 내 교회 없고 예수님 안에서 저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없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내 형제다. 이런 가이오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떨까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으니, 자, 그 받아들여진 형제들이나 낯선 자들이 이 가이오가 우리를 가족처럼 받아들여 줬습니다. 이걸 교회 앞에서, 자, 그 사랑이 굵은 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 가이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다고? 낯선 자들이나 형제들을 우리 가정에 초청해서 그들을 섬겼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형제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척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순회 선교 사역자를 가정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물신양으로 돕고 여행의 경비를 대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람 초대하기 쉽습니까? 차라리 저도 어디 교회 갈 때 가정에 초대받는다 하면 불편해서 그냥 옆에 호텔에 자지, 이렇게 뭐 집에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면 손님 방문할 때 그냥 차라리 옆에 숙소를 마련해 준 게 낫지, 집에 와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당시에는 뭐 방이 많이 있겠습니까? 욕실이 있겠습니까? 침실이 여러 개 있겠습니까? 그냥 방도 허술하고 했을 텐데 그걸 가족으로 여기고 섬겨줬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 아니고선 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도 낯선 사람, 친한 사람이라면 친하니까 가능한데 전혀 낯선 사람이 와서 그걸 대접한다 하면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다, 풍성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이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 순회 사역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갔기 때문에, 순회 사역자들이 순회 사역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그 사역 때문에 내가 이들을 도우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이방인으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했다. 이런 순회 사역자들은 이방인, 막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으로부터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저 사람 우리한테 복음을 가르치는 거와 우리에게 돈 얻기 위해, 그러면 복음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할 때 내가 너희들로부터 손을 벌리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너희로부터 손을 벌렸다 하면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거야, 이렇게 오해할까 봐 순전히 이방인들로부터는 그들이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이방인도 아닌데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믿는 자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가 순회 사역자를 도와줘야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순회 사역자를 도와주는 것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사역에. 그래서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 제가 좀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타 교회 목회자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목회 사역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딱 여기 와 보니까 너무 타 교회에서는 과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너무 안 해도 문제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나 목회자나 평등. 성경에 무슨 평등이 있습니까? 평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질서입니다. 목회자는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존경하러 말하지 않고 타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일부러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타 교회 목사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셔야 됩니다.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만 섬기셨으면 됐는데 이렇게까지 섬겨가지고 질투 시기. 아니 제가 분에 넘치게 섬겨.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목회 사례비는 당연히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살림비를 대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근데 저는 안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가 부족함이 없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교회 섬기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데 무슨 성도들도 또 저보다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는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어르신 분 중에 한 분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어떻게 목사가 사례비를 안 받는 교회에 다닐 수가 있는가? 당연히 성도라면 목사에게 사례비를 줘야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인데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도 못 지키는 교회는 안 다니겠다 해서 한 혼이 5,000원으로 귀하니까 시험에 빠지시면 안 되니까 받아야죠. 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분에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자, 그래서 교회의 이런 목회 사역에 동행하는 것, 또 순회 사역자들에게 동참하는 것은 동료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 후원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것만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또 아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 우리 아시는 선교사들이 있으시다 하면 여러분 남 모르게 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닙니까? 타 교회라고 또 교파가 다르다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 하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훌륭한 가이오가 있다는 반면에 반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디오드레베.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름이 잘 외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디오드레베 잘 외워집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었다, 더럽다. 디었다, 더럽다 하면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항상 드리오, 더 드리오, 더 메다 드리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외워지기 쉽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디오드레베. 자, 이 디오드레베에 나오는데 내가 교회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서에서는 교리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는 지금 교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걸 다룹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 교리에 대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성격에 대해 나옵니다. 자신의 성격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남 밑에는 살 것은 못 배기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1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가 아마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인 걸 보이는데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자,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과 순회 사역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로 꼽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말년에 혼자 남아 예수님을 전하는 고령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 이 교만이 얼마나 뛰어나면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개척교회를 이루어서 그 지도자가 디오드레베인데 자꾸 이 교회에 썼지만 자꾸 요한이 편지를 써가지고 간섭을 하니까 듣기 싫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 요한이 자꾸 나를 간섭을 해? 받아들이지 않아. 이제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인데 나는 으뜸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배척해버리고 또 사도 요한의 형제들도 배척해버리고 순회 사역들도 배척해버리고 그가 악한 말들도 우리를 헐뜯고도 비방했습니다. 헐뜯었다. 왜? 그들의 사이에 불협화음을 생기게 해서 자기가 최고임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 야, 손해 사역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가정으로 초대를 해서 했더니 저 무슨 꿍꿍이지? 받아들여? 하고 그 받아들였던 성도들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텃세 부리면 안 됩니다. 꼭 텃세 부린 사람들이 교회 개척 멤버들입니다. 내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래 내가 터줏대감인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돋보이려 하면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헐뜯고 분열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쫓아내버릴까? 교회에 이런 디오드르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다 나가버리시. 저희도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 교회 터줏대감 돼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목사도 내쫓아버리고 들었습니다. 또 성도들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휘두르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참.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이건 악한 것이다. 가이오야 디오드레베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선해야 된다. 사람이 선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교리 문제로 지금 디오드레베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이 악해서 그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걸로 정죄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당연히 손해 사역자들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걸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1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종합해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출이 되는가? 손해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 교회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가? 그래서 신앙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이 여기 와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일상생활 삶 가운데 어느 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이렇게 좌파가 무성하고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 목사들의 가치관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나왔다 가면 어느 날 이 지경이 될까요? 어떻게 저런 모든 언론들이 거짓을 뻔뻔스럽게 하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뉴스 안 봐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거짓 뉴스 보고 거기에 선동당하고 있습니까? 다 거짓말인데.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하니까. 그런데 이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과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럼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처럼 순회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이런 선한 행동을 했다. 좋은 평판을 받았다. 우리도 증언한다. 그 증언이 참되다. 그래서 우리 요한서시서를 보면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난다.
내가 쓸 것이 많았지만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보고 싶어서 교제를 나누고 싶다. 진짜 주 안에서 이런 희생하는 성도들을 보니 참 내 마음이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희생하는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요?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서신서를 1서, 2서, 3서 다 보셨습니다. 1서의 내용이 교리적인 해석을 해줬다가 하면 2서, 3서는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말입니다. 이 3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옆에 성도들을 위해 또 순회 사역자들을 위해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는 헌신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표출이 될까요? 우리는 과연 진리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내 삶은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직도 요한 3서는 2절밖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요한 3서 내용도 모르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골백번 주문처럼 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입증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